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날아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그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기랴다임과 벳가물과 벳무온과 같이 읽습니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을 보호해주고 지켜줄 그 무엇인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잘못되었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옳지 않고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시게 되죠. 애국과 블레셋에 이어 모압 또한 그들의 육의 만족을 채워줄 그 무엇인가를 의지했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에서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지 또 그 심판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 1절에서는 모압이 수치를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부끄러운 일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 수치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평강의 왕, 온유하신 왕께서 한 나라에게 수치를 주신다는 그 사실, 그것은 놀랍고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곳곳에서 심판의 대상은 있어 왔고 그들에게 내려졌던 심판은 아주 혹독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황폐와 큰 파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겪어야 될 고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러한 일이 찾아왔을까?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혹독한 심판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는지,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안전한 위치에 있는가를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성경 곳곳에서 이 심판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에 무감각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두려움은 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던 그 불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드러나게 하죠. 마치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포악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는 진리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악한 왕 중에 최고라 할 수 있는 이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죄악을 저지르고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와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내려질 심판, 곧 죽음을 듣게 된 것이죠. 아합은 하나님의 소리에 풀이 죽어 다녔습니다. 너에게 재앙을 내려 이스라엘의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하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또 현실을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두려움의 시작,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짐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람은 이러한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우리는 현실에서 만나는 이 삶의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을 모른다면 결국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가득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가장 두려운 문제로 인하여서 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해방되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모압과 같은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심판의 하나님이 되셨는가?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예레미야 48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면은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배신했던 모습, 우리의 마음에 제일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었던 모습을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이 회개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전히 자신들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악한 아합 왕이 회개를 함으로 자신에게 내려질 재앙이 뒤로 미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회개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자비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압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모압은 진실된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지낸 일,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부인했던 일,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들의 모습들을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 모압은 우리의 바람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의식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먼저 자신을 지켜줄 힘이 되어줄 다른 나라의 힘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한편이 되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맞서기 위해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공격에도 끄덕없을 것 같은 성벽을 세우게 되죠. 유다와 한편이 되고 적들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이 성벽을 지은 것은 모압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준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있어서도 이렇게 하면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그들의 자신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했던 이러한 업적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BC 582년에 모압은 멸망하게 되죠. 오늘 보여주는 심판의 모습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압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는 자의 최후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을 의지했던 근거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들은 지금까지 큰 어려움 없이 지내왔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48장 11절 말씀입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모압이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가 되지 아니하였다는 것, 이것은 모압이라는 국가가 세워진 초창기부터 그들에게는 별다른 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평안을 누려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모압을 잘 숙성된 포도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포도주는 한 번도 다른 곳으로 옮겨진 적이 없습니다. 모압이 다른 나라에게 빼앗긴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평안함 속에서 그들은 이 땅 위의 삶을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평안하고 잘 될 때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넘치기 때문이죠. 그들은 용사들이라 생각했고 전쟁의 군사들이라 생각했습니다. 전쟁의 신 그모스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전쟁에서도 이길 것이라는 자신감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모압에게 닥쳐올 심판을 바라볼 때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지만 그들에게 닥쳐온 비극을 보면서 누구도 겪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압이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교만함,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이 생긴다면 혹시라도 내가 이룬 업적만을 의지하고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이 모압에게 내려졌던 이 심판의 화살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다가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압의 심판이 보여주는 이 비극, 우리가 말씀을 벗어나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아주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 48장 16절 말씀입니다.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아직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재난이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임박했다는 것이죠. 어쩌면 기회가 아직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비로운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다면 기회가 열릴지 모릅니다. 역대하 3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니느웨 백성들에게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처럼 소돔성에 의인이 남아있다면 그 성을 심판하지 말아달라는 아브라함의 기도처럼 기회라는 시간은 주어졌을지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자비의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셨는지도 모르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또한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이 강력한 심판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모습은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극과 극의 모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 중간 지점이 없죠. 적당한 것이 없습니다. 확실한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 속에서 순종과 불순종으로 다가오는 이 결과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타협점이 없다는 것이죠. 신명기 28장 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것에 따르는 복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한 자로 서게 되는 복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 다윗의 인구조사를 보세요. 그는 자신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군사력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숫자는 상당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인구조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죠. 다윗이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할까 봐 하나님께서 그를 철저히 경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낮은 자로 서게 되면 결코 나에게 자랑할 것이 없게 되죠. 하나님 앞에 낮은 자로 서게 되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저절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났던 것, 그것은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의 거룩함을 생각하고 또 잘 사는 것은 내가 삶의 위치가 올라가고 또 힘을 얻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했던 지도자 사울이 왕의 위치에 올라섰을 때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의 잘됨은 어쩌면 한순간에 우리를 변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능력과 권세로 이 바벨론을 건설했다고 말합니다. 성공으로 인해 교만이 찾아온 것이죠. 이것은 언제든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권력과 힘을 갖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자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다윗의 넷째 아들로 핫깃이 낳은 아도니아를 보면은 그의 형들 암논, 압살롬, 길르압이 죽자 자신에게 왕위가 올 것을 기대하게 되지만 보기 좋게 빗나가 버리고 말게 됩니다. 밧세바와 나단이 다윗에게 솔로몬의 왕위 계승권을 주장하여서 왕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지만 제단불을 잡아 살려달라고 하였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을 수종듣던 그 여종 아비삭을 요구하게 되죠. 여전히 왕의 자리를 욕심내고 있다는 그의 본심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생명을 잃을 뻔한 상황을 넘어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는 같은 욕심으로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죠. 옛말에 말을 타면 종을 부리고 싶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조금이라도 갖게 되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왕의 자리는 어쩌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최고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 오르면 사람이 달라지는 것은 한순간일 것입니다. 백성들의 관심이 자신을 향해 있지 않고 다윗을 향해 있을 때 사울의 돌변은 무서울 정도로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다윗도 왕의 자리에 있을 때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횡포를 보이기도 했던 것이죠. 자신의 위치에 치명상을 입지 않기 위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힘을 갖게 되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되면 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모압 또한 포도주 무역을 통하여서 이룬 경제적 풍요와 재물을 그들은 의지했던 것입니다. 의지할 대상을 결국 잘못 찾았다는 것이죠. 재물과 보물들을 영원히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대하 26장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아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는 그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한 것이죠. 그 누구도 제사장의 직무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힘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렇지 않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무시하고 싶은 것이 힘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압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고 선포되었을 때 그들의 죄악을 빨리 회개해야 했습니다. 우리 안에도 혹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더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루빨리 돌아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압이 평안한 삶 속에서 점점 우상 숭배에 빠진 것처럼 우리 안에도 어쩌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면 우리는 의지하는 대상이 조금씩 바뀌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을 향한 참된 진실된 모습만을 보이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리는 진실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운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함을 잃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육의 만족을 채우고자 하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먼저 되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풍성한 삶도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요, 부족한 모습도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 또한 구원 안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자만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정성과 마음을 올려드릴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물질의 충만함으로 이웃을 섬기며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드릴 때 믿는 자에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께 우리의 현실을 맡기고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또 귀한 담임 목사님 부친의 장례를 은혜롭게 마치시고 외국을 다녀오셨기에 자가 격리 중에 계십니다.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목사님께서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육의 건강과 심령의 평안함을 주시고 목사님의 사역 안에 주의 권능의 손길이 계속해서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원파련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계속해서 감당하는 모든 사역을 놓고 기도하며 우리의 청년들과 모든 교학교 교육부서들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되는 우리 귀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